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오늘 구학파와 오늘 신학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먼저 제가 필기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이제 강의의 그 중요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2차 대각성 운동 이후 어떤 일이 생겼는가. 지금 우리가 오늘 하면은 세 번째 우리가 시간이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2차 대각성을 보면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찰스 피니라고 하는 사람. 예, 우리가 먼저 봐야 했고 그 다음에 후기 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정리해야 되는 것은 청교도 가운데서 회중파다라고 하는 것도 정리해야 돼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은 이제 오늘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신파와 구파의 이 분열. 근데 신파와 구파는 이제 1735년인가요? 이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요.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문제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신학파와 구학파라고 하는 이 모임의 분열입니다. 이게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. 그래서 2차 대각성 후에 신학파와 구학파의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것. 근데 이 분열이 일어날 때의 성격들을 잘 보셔야 돼요. 네.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그냥 이 모임이죠. 구학파, 신학파라고 하는 하나의 모임이지만 근데 이 모임이 되기까지 이런 모임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봐야만 합니다.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리 여기 미국이니까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에드워즈 이후에 에드워즈가 세상을 이제 1758년인가 아마 정확하게 1750 몇 년 그분이 이제 50대에 세상을 떠나니까 57년인가 8년인가 될 거예요. 그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와 함께 공부도 하고 이분보다 한 20살 정도 아래 되는 분들, 예를 들어서 홉킨스라든가 그 다음에 이분과 함께 공부를 했던 공부보다 조금 뒤에 나오는 그 벨라미라고 하는 사람, 벨라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벨라미. 이름을 일단 쓸 테니까 굉장히 생소한 이름들이죠. 그러나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나타니엘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1차 대각성 운동, 에드워즈의 사상, 우리가 칼빈의 사상은 칼빈주의라고 그러는데, 에드워즈의 사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에드워즈주의라고 그래요. 그래 영어로 있으면은 이렇게 에드워시아니즘 이렇게 써요. 에드워시아니즘. 에드워시아니즘은 이 사람의 이름이니까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쓰면 이것을 뉴 디비니티라고 그래요. 자, 이 굉장히 좀 어려움. 지금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. 그러나 파악을 해야 왜 장로교 안에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들어왔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. 제가 청교도를 설명하면서 왜 청교도들이 한결같이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반대했는데 왜 그들에게 이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들어왔느냐를 조심 있게 봐야 한다. 제가 그걸 아주
제가 접근해 갔어요. 왜 그런가 하면 청교도를 치명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 사상이 아르미니우스주의거든요. 그리고 지금 이 2차 대각성 이후에 이 신학파와 구학파 이 논쟁에서 결국 분열이 일어나는 이것의 핵심도 아르미니우스주의예요. 그래서 그 아르미니우스주의가 1차 대각성 운동이 있을 때 조금 보였죠. 어디서 보였느냐면 여러분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20대 때 부목사 사역을 부교육자 사역이 어디서 했느냐면 자기 할아버지에서 목회할 때에 그 할아버지가 주창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솔로몬 스타트가 했던 게 half way 중심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중도 노선이다 이랬는데 이 중도 노선을 그는 택해요. 근데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여기에 가서 처음에는 이거 그대로 따라했죠. 이거 그대로 따라해요. 그래서 23년 동안 열심히 목회 잘하잖아요. 1차 대각성 운동 막 일으키고 막 그냥 부흥하고 이랬어요. 그러다가 그의 인생의 말미에 이건 아니구나. 그때가 그가 이제 만 46세고 이제 47세 됐을 때인데 그래서 그가 이거는 내려놔야 한다. 이거 이제 내려놓거든요. 그래서 이분은 쫓겨나는 거잖아요. 이 하프웨이 이 노선은 없어지지 않겠죠. 그래서 에드워즈 이 사상은 뉴 디비니티라고 하는데 그 뉴 디비니티가 죄송합니다. 뉴 디비니티가 아니고 뉴 잉글랜드 죄송합니다. 뉴 잉글랜드 이 사상이 뉴 잉글랜드 신학으로 바뀌어요. 누구에 의해서? 여기에 홉킨스, 벨라미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.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죽자마자 이제 그 다음에 후계자들이 이것을 이제 보존하려고 이게 2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어 가려고 그의 사상을 정리하는데 이게 뉴 잉글랜드 신학이에요. 이 신학이 이제 홉킨스, 벨라미에 오면 이 사상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은 이게 뉴 디비니티로 바뀌어요. 이게 이제 뉴 디비니티로 그래서 이 사상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. 이제 여기까지 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. 그래도 조나단 에드워즈하고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. 근데 문제는 이 사상이 무엇으로 바뀌느냐. 뉴 디비니티 이 사상이 테일러에 의해서 잠깐 나왔는데 너터니엘 테일러에 의해서 뉴 헤이븐 신학으로 바뀌어요. 뉴 헤이븐 신학으로 오면 이거는 완전히 아르미니스주의로 빠져버려요. 이해가 잘 안 되죠. 조나단 에드워즈, 뉴 잉글랜드, 뉴 디비니티, 뉴 헤이븐 신학으로 오면 완전히 아르미니. 그럼 여기는 어떤 사상이냐? 아빠는 이제 이야기했던 하프 웨이 노선인 거예요. 이게 중간 과정이었어요. 적어도 홉킨스라든가 벨라미는 괜찮아요. 그런데 이게 너터니엘 테일러에 의해서 이제 이 사상 뉴 헤이븐 이제 주의가 신학 사상이 들어오는데 이 사상을 누가 전해주냐? 요거 누가 요 테일러에게 전해주냐면 참 정말 재미있는 아이러니컬한 건데 에드워즈의 손자가 티모티 드와이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테일러에게 이 사상을 전해줘요. 그러면 에드워즈의 손자가 에드워즈 아들이 있을 때는 괜찮았죠. 이 정도니까 조금 이제 변해갔는데 여기 이제 여기 오면 이제 티모티 드와이트가 뉴 헤이븐 신학을 만드는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. 이때가 1880년.
그러니까 남북 전쟁,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이제 끝났을 그때가 남북 전쟁이 1868년부터 있는 거니까 그 전쟁이 한참 있으면서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, 이제. 그리고 여기에 오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? 바로 자유신학으로 바로 바뀌어버려요. 저는 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드워즈의 사상을 따라서 하는데 그 사상을 이어받았던 이 홉킨스라든가 벨라미에 이르러서 사상을 이렇게 바뀌어버리죠.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 방금도 제가 미국의 그 남북 전쟁이 있으면서 혼란스럽고 이런 이제 사회적 분위기에 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남북 전쟁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노예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사회 운동에 뛰어들자. 교회는 그렇게 해야 한다. 그러면 그 사상은 누구하고 비슷하냐면은 웨슬리안하고 같은 거거든요. 그래서 사회 정의, 이 사회 정의를 이 사람들이 서서히 갖고 오기 시작해요. 저는 지금 한국 교회를 봤을 때 저는 요 과정에 장로교가 있다고 봅니다. 조만간에 장로교는 뭐 지금 아마 30대라든가 40대, 30대 정도, 20대, 30대가 되면 이 사상으로 바뀌어질 거다. 한국 교회 장로교는 본질을 떠나버릴 거다.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때까지 좀 살아남으려고 그럽니다. 그때 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내가 말했지, 이 열심히 이거 회중파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요 모양 요 모습으로 된 것을 볼 테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. 이제 못 돌아갑니다. 이러되면. 그래서 장로교 안에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제 신학파, 구학파 논쟁, 자유신학과 근본주의 논쟁 하면서 장로교가 대나무 쪼개지는 식으로 쫙쫙 쪼개져서 지금처럼 미국 장로교회가 돌아올 수 없는 시대로 가버리는 것처럼 이제 장로교회 안에 이런 사상들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건 뻔한 겁니다. 이거는.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. 에드워즈가 있을 때 에드워즈주의다.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에드워즈주의. 그 다음에 뉴 잉글랜드 신학이다. 그 다음에 뉴 디비니티 신학이다. 그 다음에 뉴 헤이븐 신학이다. 그 신학들을 하나씩 정리한 사람이 이 사람은 에드워드고 뉴 잉글랜드 홉킨스 벨라미 뉴 디비니티 요렇게 같이 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면 테일러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손자 이게 이제 오늘 강의고 또 이게 또 가장 또 복잡해요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사상으로 바뀌어질 때의 신학이 뭐 삼일체 논쟁이라든가 이런 논쟁이 있는 게 아니라 뭐과 관련이 있냐면 속죄론과 관련이 있어요. 속죄론. 그래서 속죄론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면 제한전 속죄인가? 무제한인가? 이렇게 해서 돌터레이트 신조 자체를 이제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게 되어지죠. 요 속죄론에 관한 이야기도 아마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